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오셔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키가 작고 또 별로 볼품이 없는 누추한 한 아이가 교회를 왔습니다. 마침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기를, 얘야, 너 옷에서 냄새가 난다. 교회에 올 때는 옷을 좀 빨아입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선생님은 뭐 크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저 좋게 잘 이제 인도해 주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그 아이가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언젠가 조창기도회를 이제 하면서 많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한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나를 조금만 격려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허물을 덮어 주었다면 저도 아마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저도 크리스찬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일화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상처라는 것은 어찌 보면 뭐 굉장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부터 또 올 수 있는 것이 상처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요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이유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뭐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떠나는 분들보다도 거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 목사가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저로 인해서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 상처라는 거, 사실은 상처를 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의외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많이 준 사람, 정말 내가 믿었고 기대했던 그 사람, 이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혈육인 부모 자식 간에 때로 한 이불을 덮고자 하는 부부 사이에, 때로는 정말 오랜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친구 간에, 혹은 직장 동료, 한 사무실을 쓰고 있는 동료 간에, 심지어 때로는 내가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을 부르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말이죠.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요셉,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말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려고 히브리 사람 편에 섰다가 그 사실을 같은 히브리 사람이 애굽에다가 고발하죠. 그래서 목숨이 위태롭게 되니까 광야로 도망가야 했던 모세, 자기 동족들 도우려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골리앗과 그래서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다윗, 그런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명을 덮어 씌워가지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런데 사실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채찍을 때리고, 이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더군다나 상처 중에서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의 상처입니다. 배신. 예수님이 바로 이 배신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제자, 그 12제자 중에 그것도 돈주머니를 맡겼던, 회계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배신의 충격, 차라리 다른 사람이 몰라도. 거기다가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외에도 뭐 성경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들이 되었고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중에서 저는 요셉, 그야말로 참 큰 상처를 받았던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걸음을 성령께서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상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걸음을 출발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는 걸음은 무엇인가? 그 첫 걸음은요, 상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참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이 타락한 영인 사단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아름다운 세상과 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 사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때로는 즐거움과 쾌락, 편안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게 만들고 막 이렇게 서로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자연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러면 어떤 또 사단의 도구를 쓰냐? 그런 것이 여전히 존재합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즘 우리 시대가 전문화된 시대이지만 또 복잡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가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막 복잡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상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처의 특징이 뭡니까? 상처의 특징은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요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상처를 받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불신이 생겨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람들 막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머리가 복잡합니다.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우울증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관계가 막 틀어집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어두워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그 상처들을 받고 이러면 낯을 가리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왜? 또 상처받을까 봐. 이제는 아예 사람들하고 자꾸 차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도 교회도 멀어지게 되고, 그럼 교회도 떠나게 되고, 그럼 신앙도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상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처를 주거나 받지 않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이 사단이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처는 어쩔 수 없이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8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무슨 서로 실족하게 하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들고 화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일,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상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처는 사단이가 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상처는요 빛이 아니라 상처는 어두움입니다. 왜? 사단이 지배하는 어둠이 상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요셉의 본문을 봅니다. 어린 시절에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을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에 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보디발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죠.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다가 결국은 그 부인의 노여움을 사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옥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보았습니다. 어둠이 심장을 파고들어 눈을 멀게 한다. 이게 감옥이다. 이만큼 감옥이라는 자체는 정말 어둠이 심장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곳이다. 특히 요셉같이 정말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 근데 요셉이요 그 상처를 극복해 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죠.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장 복수로 그냥 처단해도 속 시원치 않을 판에 그 형들을 받아주죠. 아버지는 살아있습니까? 형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요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도 못하는 거예요. 들들들어요. 왜? 자기들이 준 상처를 알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요셉은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기가 막힌 상처, 오랜 세월을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습니까? 그 상처로 인한 어두움이 요셉이 자기 마음을 그 어둠이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한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쇠창살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진흙탕, 분노, 좌절이 아니라 요셉은 감옥 안에서 별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상처로 인해서 스며드는 그 어둠을 요셉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형들 생각하면 얼마나 분노가 끓어오르겠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얼마든지 끓어오르는 분노의 포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그 보디발 부인이 자기 유혹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걸 뿌리치니까 누명을 뒤집어 세운 그 억울함, 그 큰 상처. 그래서 감옥에 앉아가지고 날마다 난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막 어떻게 하다 내 인생세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이 됐냐, 막 땅을 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살면서 그것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그의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상처 때문에 그의 인생이 감옥에서 그렇게 무너지고 깨져 버릴 수 있었어요. 그 절망과 낙담과 분노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죠. 그러나 요셉은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기가 막힌 상처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도 그는 마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자기에게 한때 꿈을 주셨던 그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꿈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빛으로 채운 거예요. 어둠을 여러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가 불 다 끄면요, 여기 어두워집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서 아무리 칼을 휘둘러도 어둠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불을 켜면은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마음에 하나님 주신 그 빛을, 그 불을 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교회에. 근데 이 어머니가 30대에 너무너무 아끼는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 아들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까무러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러 가서 또 한번 까무러쳤습니다. 어떻게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화장하는 화장장에 가서 그 시신이 화덕으로 들어가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그걸 보면서 또 까무러쳤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에게. 장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쓰던 방이 있잖아요. 아들이 쓰던 방, 아들이 쓰던 물건들, 그 모든 것들 그대로 간직하고 거기에 아들 사진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아들 방에 들어가서 통곡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아침 저녁으로 웁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들 방에 들어가서 땅을 치며 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목사님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밥 숟가락을 못 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아들은 군대를 갔는데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이 어머니가 까무러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아들의 시선을 보는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하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아들에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손질합니다. 화장을 합니다. 마음을 추스립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20년간 아들과 함께 했던 세월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좋은 곳으로 데려가셨으니 감사합니다. 남은 가족들로 하여금 슬픔을 이기고 아들의 목까지 열심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적었어요. 감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그 다 상황을 다 아니까 성도들에게 이 감사의 제목을 읽어줬습니다. 성도들이 그 감사의 글귀를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어머니는,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더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아들의 목까지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그 모습이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 사람도 그 집사님이 만나가지고 위로해 줍니다. 그 상처가 회복되고 위로가 되고 온 교회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아픔과 동일한 깊은 상처 앞에서 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 주시는 빛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을, 빛 대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야말로 비참한 굴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사람들이 침 뱉고 채찍질하고 기가 막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러 왔다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분노로 끌어올려서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을 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6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수많은 상처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말씀의 빛, 믿음의 방패를 들고 수없이 몰려오는 불화살들, 수많은 상처들을 이겨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빛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극복하는 걸음은요, 상처를 드러내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랜 세월을 그 상처를 가지고 살고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요셉이 자기의 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이 상처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시종드는 사람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걸 보면 could not control himself,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나가라고 말합니다. 자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어서 다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고서 이제 보면요, 큰 소리로 웁니다. 그런데 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까지 그 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울었으면요. 이 요셉의 이 눈물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요셉이 울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42장 21절에 보면요, 형들을 만나서 형들에게 막 애걸을 할 때 눈물이 나와요. 또 42장 24절에 보면 통역을 세우고 또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43장에 보면 베냐민 동생을 만나서 또 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 번 요셉이 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주변뿐 아니라 바로의 군까지 들렸겠습니까? 이 통곡이란 것은요, 사람이 보통 대성 통곡한다는 것은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주체할 수 없는 이 아픔이 나올 때 대성 통곡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가 상처가 이만큼 깊다 이 말입니다. 상처가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상처가 터져 나오니까 대성 통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이제야 비로소 형들 앞에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상처가 이제는 씻어지는 과정을 성경 우리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면 고라자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하면요, 눈물이 아침 저녁으로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큰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족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우리 다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가족은요, 아픔을 드러내고 나눕니다. 부모 자식이 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건강한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 자식 간에 힘들고 아픈 것을 서로 나눠요. 그러나 관계가 안 좋잖아요? 나누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계, 건강한 가족은요, 이렇게 가족 간도 그렇고 친구 간도 그렇고 서로 자기의 아픔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요즘 힘들어 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서 위로도 받고 상처도 어느 정도 치료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가족이면 혹은 또 가까운 사람과 자기의 힘든 거 상처를 나누면서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광고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부터 다락방이 이제 개강을 합니다. 이 다락방은 우리 교회에 일반 교회로만 구역 예배 이제 그런 택인데, 이제 다락방이 이제 이 소그룹을 이제 오픈을 하면 제가 보니까 이제 아직 우리 아이들이 방학 중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집에 애들이 있으면 이 다락방 같은 거 하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이 다락방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또 모임 장소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또 내야 되고 또 준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보통 집을 오픈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상당히 성가신 일이기도 합니다. 이 다락방에.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락방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다락방이 중요하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 한번 예배드리고 그냥 좀 때로 뭐 마음 조금 편안해지고 또 가고 뭐 그 정도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우리 어떤 교회 성도님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제가 신방 갔습니다. 신방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참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성도님은 모태신앙이에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이 자기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은 별로 되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뭐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제가 그런 얘기를 쭉 나누면서 참 서로 좋은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셔서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그렇지,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합니다.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까지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죠.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들리면 이것이 생각되어지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책을 읽지 않습니까? 좋은 책을 읽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 책 참 좋은 내용이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아서 가지고 살다 보면 그 좋은 그 감동 그거 잊어버리죠. 물론 생각나는 대목도 있지만 대부분 많이 잊어버립니다. 좋았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 책 참 좋았다. 근데 거기까지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관객을 또 동원한 이번에 극한 직업이라는 그 영화 있죠. 요즘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엄청 웃기고 하여튼 재미있고 코믹한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1,000만을 동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막 1,000만은 굉장한 숫자죠. 이러고 하고 보고 한바탕 웃고 나옵니다. 공감을 하죠. 그 코드가 굉장히 많이 웃음이 공감이 되지 나오는 거니까 많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특별히 나가지 않아요. 요즘 이 스카이캐슬 많은 공감을 주고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근데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이것도 이제 끝나고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때로는 영화를 본다든지, 때로는 좋은 책을 읽으면 우리 감동을 받습니다. 때로 눈물도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말씀을 들으면요, 잠시 감동이 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때로 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요즘 워낙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나 이런 기독교 채널에 가보면요, 설교를 이렇게 하신 목사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게 엄청 웃겨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목사님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잘 웃기지? 나는 그렇게 하려고도 잘한대, 이게. 난 이게 제가 여기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액센트가 좀 강하고 웃기는 걸 잘 못해. 저는 막 엄청 연습해서 웃기면 아무도 웃질 않아. 그래서 막 속으로 좌절하고 또 상처받고 웃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잘 웃기는 목사님 보면요 되게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잘 웃길까? 근데 저도 가끔씩은 성도에 웃는데 그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절에서 가끔씩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위로받아요. 좀 가끔씩 웃어주세요. 근데 막 때로 어떤 막 감동적이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좋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렇게 막 웃기고 감동을 주고 다 좋은데, 생각보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까지는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성도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가슴으로 소화가 돼서 내려와서 이 내려온 이것이 직장 출근하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는 일 속에 이 말씀이 소화가 돼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럼 이것이 소화가 돼서 여기까지 내려올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들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듣고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거기 멈추는 거죠.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맞다. 여기에서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내가 지금 직장생활하고 내가 애들 키우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곱씹고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락방은요 강제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다락방을 나오려면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나오시면 마음이 생겨야 되고 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됩니다. 밤 10시 넘어서 뭐 날마다 퇴근하는데 어떻게 다락방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게 다락방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다락방 또 상황 난데 자꾸 나오라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요. 다락방 나오라. 아니 난 안 되는데 자꾸 나오라. 집에 지금 할 일 태산인데 자꾸 다락방 나오라니까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상처받는데 그거에서 다락방까지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실제로 다락방을 못 나올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은 있어도. 물론 이제 가끔가다 귀찮아서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락방은요, 성도들을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락방을, 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직장생활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이 직장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뭐 상사의 관계, 또 아랫사람과의 관계, 또 실적 내야 되지요. 또 뭐 어떤 그 목표 또 뭐 이게 있죠. 뭐 하여튼 요즘은요, 이 회사 생활, 직장생활 복잡합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 계속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거기다 또 집에 애들 또 한 번씩 또 이런 저런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복잡고 말이죠. 그래 어떻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풉니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세요? 그래서 그냥 누가 옆에서 그냥 한잔 가자 그러면 그냥 못 이긴 척하고 가서 한잔 하잖아요. 잠시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해결됩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이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안 되잖아요. 가정주부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남편 또 챙기고 주고, 남편 눈치 볼라네, 또 애들 또 뭐 챙겨가지고 또 공부시킬라네, 또 학원 알아볼라네, 집도 뭐 치울라네, 뭐 그냥 스카이캐슬이에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또 엄마들하고 뭐 여러 가지 관계 또 상처받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세요? 연속곡 잠깐 보면서 그냥 선생님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뭐 잠시는 뭐 고개 끄덕이고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줍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우리 성도님 이야기했는데 미국 의대에서 연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뭐 운동하고 있잖아요. 음식 조절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이제 뭐 몇 년 정도 우리가 더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쭉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뭘 어떻게 먹어야 돼? 야채를 뭐 쭉 있는데,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30년 단축된대.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음식 조절해서 먹어도요,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거 다 도루묵이에요. 이건 다 합쳐도 몇 년 되지도 않아. 스트레스는 한 방에 30년이에요. 암도 다 스트레스에서도 온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다락방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살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냐? 공동체를 통해서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부인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서로 좀 이야기하고 살아라고요. 혼자가 아니고 같이 좀 이야기하고 살아라고. 서로 좀 상처도 좀 나누고 살라고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다락방에 나와야 하느냐? 세상의 직장, 가정, 자녀, 여러 사업, 이 많은 스트레스를 다락방에 나와가지고 서로 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처럼 좀 이야기하라는 거죠. 상처받은 것도 좀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하고 다른 게 뭐예요? 다락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 인생은 해석이라고 그래요. 해석이 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상처도 나누면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해답을 얻고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출발하는 거예요. 또 사는 거예요. 또 상처받고 또 와서 하나님이 이 소그룹 공동체 다락방의 역할을 여기에 뒀습니다. 오늘 이 요셉도 보세요. 많이 울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상처가 씻어져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락방 가면요, 모르시는 분들은 다락방이 뭐하냐, 오늘 이제까지 설교했지 않습니까? 이 설교에 대한 아웃라인이 밖에 다 비치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하고 다 있어요. 그거 보면서, 야, 오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고? 아,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본 이 말씀을 가지고, 아, 그 문제는 말이야, 나도 이렇게 서로,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다락방 그러면요, 뭐 구역예배 또 한번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자꾸 형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다락방도 예배입니다만 그런 형식이 아니라 정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가 있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함께 서로 말씀 앞에서 쉐어링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상처들을 함께 나누고 풀어가는 자리가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을 우리에게 힘들지만 주신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형들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상처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말이에요. 이게 다락방이거든요. 자, 우리 자회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형님, 누님, 우리도 다락방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다락방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처를 봐야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뒤에 적어도 한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팔려갈 당시가 나이가 한 17세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한참 부모 사랑받을 나이 아닙니까? 그죠? 17살. 이쁨 받고 그러다가 팔려갔어요, 노예로. 그러니 얼마나 그 상처가 깊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받은 상처일수록 깊을 수가 있어요.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을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하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 하면서 혼자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냐? 그 형들이 보냈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러셨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질문 던져보시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냐? 왜 내게 자꾸 이런 상처를 주느냐? 도대체 누구냐? 왜냐? 그죠? 여러분, 요셉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그 자기를 팔아 상처를 준 그 형들, 당신들, 형님들, 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너무 건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총리고 자기들은 별 볼일 없잖아요. 한 칼이면 날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 생명을 보존하시고 형님들 후손, 우리 가문을 세상에서 두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결론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서 이런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든 그 상처의 원인, 그 모든 것을 형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요셉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상처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가문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섭리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는데 가능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요,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죄를 사해야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하니까요, 그 십자가 기쁜 상처가 십자가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면서요, 내 잘못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 우리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상처받아서 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단이가 넘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면 사단이 성공한 거예요. 우리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면. 그러나 우리가 때론 좌충우돌하고 힘들고 분명히 상처받아서 쓰러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 라고 그 순간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붙잡고 일어선다면요, 바로 그 사람이 요셉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마음을,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욥 보십시오. 대표적인 욥 아닙니까? 욥은요, 욥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가 시험해가지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폭삭 망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특히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요, 네가 죄를 져서 그러니까 회개해,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죄 져서 그런 게 아닌데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왼쪽에서 계시나 싶어서 보니까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 계시나, 오른쪽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기가 막힌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억울하고 상처받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간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죠.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상처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상처 안 주고 안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이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상처 안 받고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상처를 받으면서 잠시 실망하고 잠시 주저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절되고 실망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사단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는 이룰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출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상처로부터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공동체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상처를 만날 때에 나의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까지 사용하리라는 그 상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하는 것처럼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상처가 십자가의 영광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처가 별이 되어서 귀하게 그 상처가 오히려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상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욥의 고백,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욥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그렇습니다. 나의 길, 하나님이 아시면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상처가 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우리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우리 오른손으로 한번 사용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상처를 아십니다.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저희 눈을 감고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자가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 상처 때문에 힘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이런 어떤 상처가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어둠을 말씀의 빛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처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 각자 주신 마음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결단을 드리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보시옵소서. 주님이 이 상처를 뛰어넘으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임하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처를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상처가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상처가 십자가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상처를 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없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주지도 받지도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본의 아니게 주기도 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상처 속에 있는 어둠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말씀의 빛으로 그 상처를 이겨내고 우리 마음을 상처로부터 지켜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함께 상처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상처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십자가가 상처이지만 그 십자가가 영광의 면류관이 된 것처럼 하나님 상처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별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상처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낼 수 있는 상처받은 위로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채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마음을 채웁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처를 봅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상처를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손잡고 한번 축복합시다. 그러면 상처가 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가 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 같이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도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으로 사용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렇습니다.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마음 모아서 주의 영광 요새 가득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전진하리. 할렐루야.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 상처를 보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스리고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며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무엇보다 상처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모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며 상처가 별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위에 군무원에 가는 자녀들, 원근각지가 되어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병상에서 죄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